할렐루야. 피소사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10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보통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고요, 또 의무감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바라는 그런 그 마음으로 예배에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쉐키나 그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있어서 우리와 하나님이 교통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덮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그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단순한 감사함이나 의무감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그런 그 마음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높으신 은혜 하나님 찬양합니다. 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채워주시옵소서.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다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예배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나오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은 깨끗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한데 예배로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교통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복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여서 우리의 그런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소망으로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Bless the Lord forever.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는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는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또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는 그런 가운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열매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부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아버지 강같이 아버지 죄악스러운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세우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감사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가운데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그릇이 역사하시고 오늘 함께 하시옵기를 아버지 내려와 변화하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오늘과 찾아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서심히 역사하시고 내 가운데 서심히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어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사무시켜주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10월 11일 주일 피소스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 새가족부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팀장 최혜진 집사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헌신의 마음을 가졌거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중보기도팀장 조윤진 사모님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이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팀에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드리며 새벽 기도에서도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생명의 삶 36기, 새로운 삶 16기와 17기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건의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공부를 원하는 분들은 조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조 목사님께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 해설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분은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접속해 주시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편한 시간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어린이 큐티 채널이 새롭게 엽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는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함께 매일 말씀을 통해 동행을 돕고자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주보에 나와 있는 온라인 링크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어린이 큐티방은 어른들이 하고 있는 매일 성경과 동일하고 이희원 집사님의 인도로 7시 50분부터 8시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보기가 어려운 분, 마스크 등이 필요한 분은 사무간사 박진영 집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10월 11일 주간 필소스 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사역을 맡는 그런 일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사역을 맡을 때 가정교회에서 한 가지, 즉 목장에서 한 가지, 그리고 교회에서 한 가지 사역을 맡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목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몇 명이 되지 않으니까 한 가지씩 맡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한데 교회에서는 아직 또 한 가지 사역을 맡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역을 맡지 않으면 교회를 세우는 힘이 약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힘이 약하고 은사가 개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 사역을 자기가 찾아서 맡아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새해 회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한 가지 사역 잘 정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은사도 개발하고 능력도 발휘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키리기스 어린이 목자 정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외우겠습니다. I am the true vine, and my Father is the gardener. He cuts off every branch that does not bear fruit, while any branch that does bear fruit he prunes, so that it will be even more fruitful. You are already clean because of the words I have spoken to you. Remain in me as I also remain in you. A branch cannot bear fruit by itself. It must remain in the vine. Neither can you bear fruit unless you remain in me. If you remain in me and I in you, you will bear much fruit, and you will bear much fruit,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If you do not remain in me and I in you, you are like a branch that is thrown away and withers. Such branches are picked up, thrown into the fire, and burned. If you remain in me and my words remain in you, you may ask for whatever you wish, and in my name, and the Father will give it to you. To my Father's glory, that you may bear much fruit and show yourselves to be my disciples. Just as the Father has loved me, and I have loved you. Just as the Father has loved me, I have loved you. Now remain in my love. If you keep my commands, you may remain in my love, just as I have kept my Father's commands and remained in his love. I told you this so that my joy may be in you and that your joy may be complete. This is my command: love each other. There is no greater love than this, to sacrifice one's life for one's friends. You are my friends if you do what I command. I do not call you my servant, for a servant does not know his master's business. Instead, I call you my friends, for everything I have learned from the Father I have made known to you. You did not choose me, but I chose you and appointed you so that you may go out and bear fruit that will last, so that whatever you ask in my name, the Father will give you. This is my command: love each other. If the world hates you, keep in mind it hated me first. If I have not, if you belong to the world would have loved you as its own. As it is, you do not belong to the world. That is why the world hates you. Remember what I told you: a servant is not greater than his master. If they persecuted me, they will persecute you also. If they obeyed my teaching, they will obey yours also. They will treat you this way because of my name, for they do not know the one who sent me. If I had not come down and spoken to them, they would not be guilty of sin. But now they have no excuse for their sin. Whoever hates me hates my Father as well. If I had not come down and done among them the works no one else did, they would not be guilty of sin. As it is, they have seen, and they have chosen to hate both me and my Father. This is to fulfill the works. This is to fulfill the law, what is written in their law. They have hated me without reason. And to whom shall I send to the Father? The Spirit of truth who goes out from the Father, he will testify about me. And you must also testify about me, for you have been with me from the beginning. John chapter 15, verse 1 through 27.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우리 정찬이 형제가 또 성경 암송을 했습니다. 성경 암송을 반복적으로 지금 영상으로 내고 있는데요. 똑같은 걸 내지 않고 늘 새롭게 암송해서 내고 있습니다. 성경 암송이 있을 때마다 함께 성경 구절을 음미해보고 영어로 된 성경 구절도 한번 생각해보고 성경 암송하는 사람 축복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나도 성경 암송을 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교회가 성경을 암송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봉헌송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송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내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풍성히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주께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 위에 있으며 어려운 시간에도 좋은 시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물질의 풍성함을 10의 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헌금으로 드립니다. 사랑의 헌금으로 드립니다. 또한 먼 타국에서 선교에 애쓰시는 선교사님에게 선교의 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일하는 직장에서 학교와 그 가정에서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시며 물질로 축복하심과 같이 또한 성령의 은혜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 귀한 사역을 능히 감당케 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고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많은 제자를 만드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선교사님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역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많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사역하는 그 땅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어 수확하는 농부의 기쁨을 피곤함을 덜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또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이 영적으로 회개하고 깨어져 새롭게 일어나는 가운데 이 나라가 악의 편에 서지 않고 머리를 돌이켜 주님에게 우러러보며 미국의 많은 신학교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변화받아 이 나라를 이끄는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또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악함에도 우리의 편에 서주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6절.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도록 주의 말씀을 달게 받아서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 그런 그 메시지로 받아서 우리의 그런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매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받는 그런 가운데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구체로 말씀을 실천하여서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얻는 복된 공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에 집중하여서 주의 말씀을 잘 받는 그런 가운데 주의 뜻을 받고 주의 사랑으로 우뚝 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노출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서로의 그런 약점을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내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내 약점을 다른 사람 앞에서 노출시키거나 공격을 한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정말 싫은 마음이 들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평생 그 사람과 원수 지는 일도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약점을 좋아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장점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도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의 장점을 살려라. 장점으로 성공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약점이 있다면 감추고 그걸 작게 만들고 장점을 부각시켜서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치명적인 그런 약점입니다. 바울은 간질병을 갖고 있었는데 간질병은 숨기기만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먼저 자기 이런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왜 자신의 그런 약점을 자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점의 의미를 영적인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점을 자랑할 때, 약점을 노출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온전케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개발하고 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은 바울이 자신의 그런 능력과 자신의 그런 그 모습을 자랑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자랑합니까? 원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런 사랑이 아주 특별합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고요. 자기의 온 그런 삶을 가정이 아니라 자기 개인이 아니라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을 할 때 바울은 마치 배우자와 같이 자식과 같이 어떻게 보면 집착적으로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어떤 그런 교회보다도 고린도 교회에 열정을 쏟았고 사랑하면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많이 두었고 또 주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정말 앞뒤를 돌아보지 않고 열정으로 그 교회에 힘써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정성을 다 쏟으면서 마치 고린도 교회가 자기의 부인과 같이 느껴진 것입니다. 자기 자녀와 같이 느껴진 거예요. 분신처럼 느끼면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몇 년이 지나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을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다는 거예요. 분당이 지어졌고 분당이 짓는 그런 가운데 바울을 폄하하는 그런 사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울보다는 베드로가 더 위대하다. 특별히 아볼로라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아볼로가 바울보다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틀어지자 고린도 교회에서는 더 바울에 대해서 폄하하고 비난하는 그런 소리가 더 커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키가 작다, 대머리여서 볼품이 없다, 못생겼다, 말소리가 약하다.
바울이 설교할 때는 은혜가 되지 않더라. 뭐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급기야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을 폄하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생겼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유대로부터 온 거짓 교사들이 폄하하고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믿는다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의 전통을 잘 지켜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좀 멀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바울이 전한 그런 복음을 폄하하면서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퍼센트로 얘기한다면 아마 80%와 90%는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10%, 20% 되는 그런 사람들이 흔들리면서 교회에 영향을 주게 됐고 시끄럽게 됐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많이 사랑할수록 상처가 큰 거거든요.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바울한테 이 고린도 교회는 부인과 같은 존재요, 자녀와 같은 그런 존재요, 가족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자기의 열성을 다해서 그래서 사역했던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자기를 비난하니까 그만큼 상처가 컸던 것입니다.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전했던 그런 복음을 폄하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장 격정으로 편지를 씁니다. 야단치는 그런 편지, 책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심지어는 저주를 내리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엄하게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디도를 보내서 그 교회 상황을 잘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도 말씀 피는 사람이 있으면 치리를 하고 책망하고 교회를 잘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감사하게 디도가 가서 교회가 안정이 됐고 고린도 교회도 바울의 열성을 알았고 또 바울의 그런 지혜와 영감과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그런 가르침이 맞다 이렇게 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복음을 굳건히 하고 그리고 후반부에 와서 본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뛰어난 사도다. 사실 나는 베드로보다 더 뛰어난 그런 사도다.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합니다. 내가 베드로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도 더 많이 썼고 지식도 더 많이 있고 학벌도 더 그렇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3년간 아라비아 강에서 많이 받아서 지혜도 뛰어나고 영감도 뛰어나고 계시도 많이 받았고 교회도 많이 세웠고 그리고 제자들도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자랑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가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폄하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부득불 자랑한다. 그러면서 신비로운 그런 경험도 자랑을 하고 학식도 자랑하고 혈통도 자랑하고 모든 것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전반부에는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3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상의 그런 그 내용들을 봤던 것을 자랑을 하지요. 그러나 이제 6절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그 마음의 태도를 급격하게 바꿉니다. 내가 자랑을 하긴 했습니다만 더 이상 자랑하지는 않겠습니다. 더 자랑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자랑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을 한다면 나의 약점,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말 약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간질병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권위를 낮게 보겠죠. 낮춰서 보겠죠. 아니 얼굴도 못생기고 대머리고 말투도 약하고 설교도 좀 은혜가 별로 안 됐는데 간질병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역시 바울은 좀 수준이 낮구나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이 자기의 그런 약점을 노출시키는 것일까요? 사실 바울이 이 약점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께 결단을 하고 기도했어요.
결단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특별히 금식의 기간을 정하고 그 문제만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금식하면서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간질병 괴롭습니다. 일단 몸이 괴롭고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럽고 사도로서 일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이죠. 3번 기도했는데 이 3번 동안 처음에 2번은 아예 답이 없었어요. 안 고쳐주시고 답이 없어서 답답하죠. 3번째 결단으로 기도했는데 주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내게 충분히 은혜를 주었다. 그리고 특별히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울이 처음에는 번민을 했겠죠. 주님이 안 고쳐준다고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막상 주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니까 그래 맞다. 내가 약하니까 주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게 되고 매달리는 그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열심으로 주님을 찾았을 때 주의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세밀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교만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를 취해서 내가 교회를 더 잘 세워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본인이 멋있는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도 있지만 약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에 모든 약한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도 있고 모든 약한 사람들을 다 이해할 수도 있고 교회는 잘난 사람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사랑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그런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좋은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장점을 자랑하지 않고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병약함과 가난함과 궁핍함과 곤란과 환난받은 그런 일들을 자랑하면서 나도 이렇게 고생합니다. 고생 중에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죽지는 않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니까 정말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 병중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환난을 당하는 사람,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한 중에 약점을 통해서 약한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약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평소에 기도를 했죠. 그렇지만 결단해서 3번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자기의 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약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뭐 바라는 거 있어? 그렇게 물었을 때 난 특별히 뭐 바라는 거 없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부럽기도 하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한번 갔습니다. 사모님이 늘 갑상선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이게 뭐 낫지가 않는 거예요. 가서 검진을 해봤더니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갑상선은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고 뒤에 목적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헤드앤넥 서저리 디파트먼트에 이렇게 이송을 한 겁니다. 그쪽으로 가서 뭔가 다시 검진을 받아보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하시오.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갑상선이 아니고 또 목에 다른 것이 있나? 식도 쪽에 암세포가 있나?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동안 뭐 사모님이나 나나 암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염려에 사로잡히게 됐죠. 아직 뭐 그 결과는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런 일이 있으니까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정말 인생이 뭐 종이 한 장으로 만족하기도 하고 종이 한 장 차이로 그냥 불안해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걱정 없이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참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다 할 때는 간절한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게 나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체험하는데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 늘 약할 때, 어려울 때 간절함이 생긴다 하는 그런 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 늘 동행했지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했고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역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몇 번 들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글쎄요, 3번에서 한 5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많기도 하고 참 적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의 음성을 몇 번 들었습니까? 여러분 직접 주님의 음성이다, 이런 경험을 몇 번 했습니까? 아마 뭐 10번 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큐티 중에, 설교 중에, 또 어떤 일을 하는 중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경우는 많죠. 그런데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험은 몇 번 했습니까? 저도 보면 한 3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5살쯤에 한 번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2006년에 시리아에 가서 죽을 뻔할 때 한 번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한 2010년쯤 됐을까요? 한 10몇 년쯤 됐을 때 비행기 타던 중에 한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50살이 넘었는데 3번 경험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한 10몇 년, 뭐 심지어 한 20년 만에 한 번씩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띄엄띄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갖냐? 간절할 때. 간절해서 생사가 왔다 간다고 생각할 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음성만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한번 듣는 거예요. 그냥 편안할 때는 주님의 음성이 절대 들리지 않아요. 저도 25살 때 처음으로 마음 가운데 그냥 번민이 있었어요. 내 인생 어떻게 되나. 그때 대학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대학부 조교로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대학부 수련회를 마치고 함께 가서 수련회를 마치고 대학부는 봉사를 가게 되는데 저는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느냐고 봉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봉사 지역에 데려다주고 돌아와서 버스 타고 돌아와서 잠실역 지하철역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마음속에 뭐 이 교회 섬기는 것도 힘들고 그냥 내 미래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신학대학원도 갈 건데 과연 잘 갈 건지, 또 가서 목회를 하면 또 목회를 잘 할 건지, 또 뭐 공부하려면 돈도 필요한데 돈은 또 어떻게 마련될지, 생활은 어떻게 할지, 또 그때 간절히 결혼하고 싶었는데 결혼은 과연 되는 건지, 여러 가지 번민이 막 마음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이야기한 거.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인생이? 그랬을 때 주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제게 주셨던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참 묘하죠? 이 구절은 주님이 여러 사람에게 음성으로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 사람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언제 그래요? 고생 많이 하고 있을 때, 마음고생이 너무 심할 때, 번민이 막 차가지고 지금 앵시어스하고 주님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편안할 때 내 은혜가 내게 많지? 느끼지도 못해요. 그때는 우리는 간절할 때 그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간절히 주님께 매달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확정지어 주시는 그런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약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약할 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깊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처음에 주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난 네 병을 고쳐주지 않는다.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병이 안 낫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그 다음에 있었잖아요. 내 능력이 약할 때 더 풍성해지고 온전해진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정말 깊이 깨달았죠. 바울이 학식도 많고 학벌도 좋고 그리고 여러 사람 따르는 그런 제자들도 있고 능력이 많은데, 은사가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 건강해가지고 막 교회에서 호령하고 있으면요, 사람들은 다 기죽는 거예요.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약한 모습, 아픈 모습을 보이니까 교인들이 다 한마음 되어서 바울을 사랑하게 되고 더 존중하게 되고 깊이 사랑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약해지니까 다른 사람이 더 풍성해지면서 강해지면서 교회가 하나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강력하게 그렇게 자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약함을 자랑하겠다. 궁핍을 자랑하겠다. 가난을 자랑하겠다. 고통받는 것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할 때 교회를 그런 세우는 그런 능력으로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정말 정확히 영적인 그런 은혜를 깨달으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기쁨으로 이야기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약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약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약점이라는 것이 치명적이거든요. 저도 어린 시절에 누가 내 약점을 딱 얘기하는데 그냥 눈물을 그냥 흘렸던 것 같아요. 대꾸도 못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약점이라는 것은 아픈 거거든요. 그리고 내 약점이 좀 크다 이렇게 느껴지면 그러면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필 나한테 이러지를 그렇게 당하게 하셨을까? 왜 나는 이런 약점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 그런 그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 약점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주의 은혜 가운데서 받아들여야 돼요. 주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나와 교회와 이 세상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약점이 없다면 우리는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을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음 가운데 분노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보다 받아들이는 그런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평강을 가지고 새롭게 주의 그런 소망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약점을 가지고 주의 소망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약한 부분에서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성령의 은사를 자기가 잘하는 쪽에서 그렇게 발휘하려고 그래요. 잘못된 생각이죠. 자기가 잘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에요. 그건 성령의 그런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선물은 내가 약한 부분에서, 내가 못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병으로 많이 아프면 신유의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픈 것 때문에 이렇게 막 너무 원망하지 말고 아픈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리면서 신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아픈 중에 신유의 은사를 펼쳐서 많은 병자를 고쳤던 거예요. 우리가 약한 그런 부분 가운데서 거기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좋아요. 여러분, 성격이 괴팍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나이가 들었을 때 정말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최영기 목사님이 따뜻하다 그렇게 느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최영기 목사님의 영상, 기독교 방송에서 대담하는 그런 영상이 나왔는데 얼마나 온화하고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 사회 보는 그런 사람도 딱 보면서 참 따뜻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분 따뜻한 분 아니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그 마음으로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면서 그냥 온화함이 덮여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성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사로서 따뜻함과 사랑과 자유로움이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는 약점 가운데서 주의 은사를 나타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장점은 그대로 두고, 장점은 장점대로 사용을 하고, 내 직장과 사업에서 사용을 하고, 내 단점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사로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 존경받는 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그런 삶은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은혜로 강해져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강해져야 돼요. 나 강하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약점에 발목이 잡혀져 있습니다.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고 약점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네가 약하냐? 그래서 너는 약한 사람의 마음을 알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아프냐? 그래서 너는 아픈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괴로우냐? 사람들은 다 괴로워한다. 너의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약한 쪽에서 은사를 개발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대로 나가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약점을 극복해서 자기가 잘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이게 재미가 없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남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약점이 주의 은혜 가운데 덮여져서 은사로 되어져서 교회를 세우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그런 인생을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데서 온전해져서 내 인생 괜찮아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약한 인생이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런 인생은 다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고 약한 모습 때문에 그 약한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약한 중에 주의 은혜를 더 풍성히 체험하고 약한 곳에서 성령의 은사를 개발하고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풍성히 나누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을 노출시키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약한 모습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잘 알려주시고 바울처럼 아예 자랑을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점이 있습니다. 나는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온통 내 인생은 약합니다. 주의 은혜로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장점이 풍성하게 약한 곳에서 나타나게 해 주시고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구원받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약할 때에도 도리어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고 약할 때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점을 나타내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약점이 드러날 때마다 도리어 하나님의 강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도리어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때 한 번도 강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약한 모습이죠. 약한 모습인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약한 우리가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시면서 세상으로 보내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면서 우리는 약하지만 강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의 사랑을 잘 나타내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복된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약한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풍성히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